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복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성령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영으로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올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1절 함께 찬양합니다. 아들의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영원한 성가와 성령 성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어 찬양하여라. 엄멸 영광을 걸어놓 어려의 금산이야. 엄멸 영광을 누려줘 주 찬양. 주 예수 떠난 고난을 못 잊을 때이다. 내 귀한 몸에 나눠도 어려의 금산이야. 내 귀한 몸에 맞춰서 가요.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정해 주시고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 칭하여 주시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존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러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이 큰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며 우리의 모든 입술에 부정함이 있었고 감사치 못하였고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교통하시면서 성전을 세워주셨지만은 탐욕과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의 행실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셨지만은 도리어 영광을 가리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다시 회복되어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죄악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소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날마다 천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자신 거룩한 교회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교회가 교회됨으로 거룩한 생명의 구원성이 되어지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남북으로 분단되어진 우리의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 북녘 땅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고 예수 바람이 불어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저 땅에도 이루어져 남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통일한 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말씀으로 이 땅을 덮으셔서 말씀 안에 변화를 받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의 또 오후 예배를 통하여 찬양 축제를 아버지여 행하기를 계획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셔서 간증하시고 오셔서 찬양하실 김정승 목사님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과 간증을 통해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월 3일에는 11주년 교회의 창립 기념을 맞으면서 생명축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위해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셔서 권능받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겸허히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다친 자가 열어지고 묶인 자가 풀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장 36절에서 38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고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가족들과 친족들과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유대인들은 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진영을 넣고 뒤에 이름을 넣어서 그 이름들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예수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수천 명이니까 베들레헴에도 예수가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 예수도 있을 것이고 가다라 예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가운데 복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게 된 시몬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가? 고넬료와 그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지금 복음의 말씀으로 접하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마태복음 16장에 물으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이렇게 고넬료에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나사렛 예수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넬료에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인성,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신화가 아주 많습니다. 신화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한 그런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신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신을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비너스니 이런 신들을 다 만들어내. 그 신이 저 산에서 태어났다. 이런 그 신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로마의 신들은 사람에 의해서 신화를 만들어서 그들이 섬기는 그런 신인데 예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 권능과 함께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신 나사렛 예수이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지만은 죄가 없으시고 그 몸을 가지고 병든 자와 같은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죄로 인해서 눌린 자들의 그 마음과 동일시하시면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마귀에게 눌려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을 같은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이런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친히 다 체휼하셨다. 예수님이 배고프시고 목마르기도 하셨고 슬픈 자와 함께 울기도 하셨고 기뻐하는 자와 더불어서 기쁨도 나누시고 즉 우리와 같은 그런 육신을 가지시고 우리의 고통, 눈물, 기쁨, 슬픔 이 모든 것을 같이 공감하시고 나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기름 붓듯했다. 그때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세 번째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하시고 또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왕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 기름이 몸 전체에 흘러내립니다. 조금 찍어서 바른 게 아니고 아예 기름 이 병을 다 부어요. 그러면 다 흘러내려. 기름 붓듯 하다. 이것은 흘러내린다. 또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구별해 주는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일어나요. 예언자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이제부터서는 너는 선지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면서 그 성령의 권능과 함께 두 가지를 행하셨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뭔가 첫째는 선을 행하셨다. 두루 다니시면서 선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선을 행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은 은혜를 베푸셔서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 자들을 다 살려주시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을 다 풀어주십니다. 종노릇하고 있는 죄의 종노릇하고 오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을 다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 받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선물, 구원의 선물, 이걸 우리는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복이 뭐냐? 로마서 4장 7절 8절에도 말씀하고 시편 32편 1절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바로 은혜의 복입니다. 우리가 다 죄 아래 태어나고 죄 아래 갇혀 있었고 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였는데 이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 8절과 그것을 구약 시편 32편 1절 2절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짓는 죄가 세 가지로 나와요. 첫째는 불법 또는 허물 이렇게 나와요. 이건 무슨 죄냐? 현행범죄입니다. 지금 죄를 지어서 딸깍 죄가 공권력에 의해서 억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는 사해 주신다. 밖으로 드러난 죄를 다 없는 것으로 씻어 주시는 이걸 사해 주신다 그래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못한 채로 운전하다가 경찰의 불신신문에 걸려서 딱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현행범이에요. 딱지 받은 현행범. 근데 법원에 가면은 잘 얘기하면은 이걸 용서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그래요. 그럼 집사님 제가 통역해 드릴 테니까 갑시다. 법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판사 앞에 서가지고 이분은 지금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제가 얘기를 했죠. 옷을 갈아입고 운전하다 보니까 이 운전면허증을 깜박 가져오지 못해서 이 딱지를 받았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까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이렇게 통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웃으면서 미국 판사들은 아주 재밌어요. 웃으면서 그래 다시는 똑같은 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땅땅땅 기각을 시켜요. 그게 사항. 현행법으로 잡혔는데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 오늘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경찰이 잡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면서 다 보고 계시거든. 24시간 365일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 하루도 하나님의 눈 안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다 보시고 우리 죄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우리의 죄를 죄 없는 것으로 다 기각 다 없애버리시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불법을 다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리워 주신다. 이렇게 두 번째로 말해요. 그 죄. 이 죄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본성.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늘 하는 일이 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본성, 이것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리워 주신다. 가리워 주신다. 이것은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 날마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새 것으로 바꿔, 새 것으로 바꿔주시다. 이게 가리워진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거기서 말하는 죄란 것은 우리의 인간의 본능에서 나오는 그 죄에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죄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니야. 너는 예수 믿으니까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죄와 함께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죄를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다 용서해줘요. 다 용서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 아니라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너 죄인 아니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 죄는 아니야. 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그 죄인 아니야.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 칭하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선을 행하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딱 나왔는데 첫 번째 기다리고 있는 상대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마귀가 시험하는데 우리라고 그 시험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마귀의 생각이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마귀의 생각을 따라 살 때가 많고 어떨 때는 또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살 때가 많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마귀가 굶주린 예수님에게 이 돌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마귀는 예수님의 그 약점을 아시고 지금 배고프잖아요.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그 약점을 파고들면서 돌로 떡이 되게 해라. 네가 하나님이거든 돌로 떡이 되게 해라.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기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라. 여기 기록되었으되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 두 번째, 마귀는 또 물러서지 않고 성전 높은 곳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너를 받들어 주리라. 지금 여기서 떨어지면 받들어준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시편 91편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길이 자갈길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석에서 돌들이 막 깨져가지고 길에 있어서 막 넘어져요. 그럴 때 우리를 붙들어 주리라. 이게 성경이 붙들어 주리라.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리라. 그런데 마귀는 이 붙들어라는 단어를 받들어라는 단어로 마귀는 말씀을 바꿔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마귀도 뭘로 시험해요? 말씀으로 시험.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바꿔가지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같이 읽어봅시다.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떨어질 때에 천사를 보내어서 붙들어주는지 붙들어주지 않는지 이것이 지금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 근데 여기 기록되었을 때는 바로 신명기 6장 16절에 같이 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믿고 가야 되지,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하지 말라. 그런데 마귀는 물러서지 않고 또 높은 산에 데리고 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나한테 절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시험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0절에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는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은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다 물리쳐요. 그래서 마귀에게, 귀신들에게 붙들려서 귀신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백성들을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지금 공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뿔 달리고 또 입은 험하게 생기고 몸뚱아리는 수십 배 우리보다 큰 그런 공룡 같은 마귀가 우리를 와서 막 공격하는 것처럼 이게 생각하지만은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영향은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마귀가 하는 일 봅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육신에서 행하고자 하는 정욕들, 물욕, 또 성욕, 이런 모든 그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갖고자 하는 탐욕, 또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쾌락의 여러 가지 욕망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 욕심의 정욕으로부터 비롯되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면서 그 눈은 저걸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의 마음에다가 자꾸 눈이 보는 대로 탐욕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그걸 우리가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눈으로 보고 나서 범죄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이생의 자랑, 자기의 가진 것 자랑, 자식 자랑, 배운 것 자랑,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의 배후에는 바로 마귀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건 다 마귀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인데, 이런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신 분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것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공격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를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거기까지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곳까지도 마귀는 와서 제자들을 잠들게 해요. 오늘 이처럼 많은 그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를 건들고 성도를 건들고 있는 이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능으로 안 돼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와 마귀로부터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이 구원의 은총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신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직도 우리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날마다 짝하고 살아가 있고 죄 아래 놓여 진노 아래 놓여 있고 마귀로부터 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늘 생각할 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가 그들에게도 예수, 나사렛 예수, 우리와 똑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기뻐하시고 배고프시고 목말라하셨던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바로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해서 함께 더불어서 은혜 아래 함께 거하는 백성이 되어지고 마귀로부터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증인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괴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모든 존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을 기름 붓다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아직도 죄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직도 진노 아래
아직도 마귀의 계기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을 풀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선들 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락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과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의 주가 되시고 모든 마귀의 계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